우리 모두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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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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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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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가운데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 가운데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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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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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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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아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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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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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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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아멘.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해볼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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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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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볼까요? 노래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되어 사용하여 주시네 부끄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그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틀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이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고민 주께 속해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토록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예배의 시간을 드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 앞에 우리의 찬양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네 주임제 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우리 지금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거룩하신 그 이름 앞에, 우리 사랑하신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어느 때도 보다도 주님 앞에 더 진실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기를, 그 음성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이 예배와 그 목사님의 그 말씀과 나 앞으로 있을 우리 모든 이 예배의 그 흐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또 의탁해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당신 앞에 드리기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귀를 더 기울이기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삶까지 충만하게 다가오시는 우리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감추지 않고 진실하게, 그 어느 때보다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찬양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단순한 와서 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닌, 그런 흐름이 아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러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곳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공동체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를 통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혜 속에서 무사하게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 시대의 주권자이시며 통치하심을 다 알고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했던 저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다 알고도 끊임없이 죄를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계획하며 이뤄내고자 했던 것들이 많았지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하지 못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모이기를 피하고 온라인 예배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주님 안에서 예배와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옆에 있는 이웃을 돕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상반기 새로 세워질 인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섬길 귀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세만 목사님의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말씀 따라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 임원들과 각 리더들을 비롯해 보이지 않게 일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곽지훈, 김태민 형제입니다. 특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친히 오셨네. 하늘의 어떤 별보다 가장 빛나는 별 예수.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친히 오셨네 하늘의 어떤 별보다 가장 빛나는 별 예수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저기 저 밝게 빛난 별 우리가 고대하던 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기 저 별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아픈 이야기지만 기독교의 권위가 떨어져 가고 또 교회의 권위가 크게 실추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또 교회력으로 보면 지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지금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가까이 와져가는 그런 때입니다. 따라서 어두움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 크게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대림, 큰 대자, 임할 임자, 대림절. 과거에는 대강절, 크게 내려온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다.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력으로 보면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이 어떻게 보면 한 해의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교회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린 달력으로 보면 12월 31일이 금년의 끝이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지난 주가 한 해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망의 이 대림절이 시작으로 새로운 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다른 말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기다리는 절기, 이것이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초림, 처음 초자를 써서 처음 20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해서 초림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재림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이 시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대림절은 첫 번째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 그것을 기념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몇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2020번, 2020날째 크리스마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4주 정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마지막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지난 25일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과거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대림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대림절은 마지막 때,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지금은 비록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다리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종말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대림절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욱 견고하게 그분 안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과거에 202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대망하고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면서 견고하게 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다시 오실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시간,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되어 있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고 그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와 목적, 왜 오셨는가, 왜 신이 인간이 되셨는가, 이것도 우리가 묵상하며 또 기다리며 현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현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미래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끝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크게 희망하는, 대망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물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머물러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그분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분은 죽어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인물. 아프리카 출신의 이 AD 400년경에 있었던 한 사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억해야 할 인물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 많은 영향력, 가장 큰 영향력을 줬다고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이 어거스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참회록은 정말 유명한 기록입니다. 이런 위대한 어거스틴의 삶을 보면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가장 큰 약점인 성에 대한 약점입니다. 이 풀리지 않는 이 신비한 이 세계, 이 성의 세계. 어거스틴은 이 성적인 죄의 사슬을 스스로 도저히 끊을 수 없어서 만이교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도 몸을 던져서 거기서 많은 어떤 진리를 탐구하기도 하고, 그는 이 쾌락을 좇아서 이 육체를 만족시키는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인과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사생활을 낳고 이 불륜의 관계 속에서 그는 거기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니카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밤낮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이제 포기할 이런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니카가 교회 지도자를 찾아갔습니다. 암브로시우스라는 이 교회 지도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는가 봅니다. 아직까지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때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이 서재에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서재에 있는데, 서재 밖에서, 창문 밖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겁니다. 소꿉놀이를 했는지 어떤 재미있는 게임을 했는지 놀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라틴어로 톨로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 아이들의 놀이 가운데 그런 말이 신비한 것이죠. 뭐 놀이 가운데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그게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기 책상에 있는, 그래도 성경 어머니의 모니카의 기도에 의해서 신앙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펴서 읽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이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 몸에 전류가 흐르면서 머리가 바짝 서면서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금 타락의 길을 걷고 있고
정말 이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몸부림치고, 예, 자기에 있는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이 육체적인 어떤 쾌락의 어떤 도구로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그래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갈증은 끊임없이 바닷물을 먹은 것처럼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진리에 대한 탐구에 대한 갈망, 이 채워지지 않는 이 블랙홀과 같은 이런 끝없는 어떤 그 암흑의 세계,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예수 믿은 것이 이 중학교 때 교회 옛날에는 종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거의 돌아가신 분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죠. 그 당시에 그 종소리 듣고 교회 가기 시작하고 새벽기도 가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누군가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그 열매로 그 소리가 신의 소리로, 하늘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보세요. 이 동네 아이들이 그냥 뛰놀고 자기들끼리 장난치면서 노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톨로에게 집어서 읽어라. 어느 순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자를 통해서, 어떤 TV의 어떤 그 뉴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알아듣는 게, 영적 감각을 여러분 항상 귀를 열어두고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말씀하시고, 이 시대에도 어거스틴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그 중학교 때 그 종소리를 통해서 목사님을 그 예수 믿게 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또 말씀하신다고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못 듣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무지해서 깨워야 돼요. 이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저는 어거스틴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완성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인 죽음을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보통 종말이라고 했을 때는 우주적인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이라고 해서 같은 종말이 아니라 개인의 죽음을 개인적인 종말, 그 다음에 이 지구 전체적인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를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주적인 종말이 왔을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고 있고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여러분의 구원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새벽이 가까워 왔고 이 죄악이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암흑이 점점 깊어졌을 때 새벽이 다가오듯이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형편들을 보십시오. 이 생태계의 이 움직임, 이 자연재해, 코로나 사태, 이런 모든 거 보면 이제 주님의 그 임박한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만들기도 하지만 천년을 하루같이 빠르게 당길 수도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왜 종말이 안 옵니까? 왜 말세인데 예수님께 안 오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초림의 날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이 모든 시간들이 종말이거든요. 종말. 예, 말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말세냐 말이지. 말세 초기, 말세 중기, 말세 말기, 말세 지말. 근데 이게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주님 이렇게 하고 3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모레 오실 수도 있어요.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아무도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간을 마음대로 옮길 수 없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말세가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끝에 가서 구원을 위해서 뭐 예수 잘 믿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뒤에 어떤 재난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겨라. 지금 이 순간을 마음대로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라. 순간순간 귀하게 여기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모르니 우리가 놀고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이 장소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 문을 나설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니 이 시간을 이 순간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군에 가기 전입니다. 제가 2학년 때 군대를 갔습니다. 가기 전에 마지막 강의 9시 강의 시간 전에 교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강단에 이렇게 교탁에 섰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제가 군에 이제 입대할 텐데 제가 우리 과의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 성령께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4명인데 그 당시에는 과에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104명인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내일 군에 갑니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뭐 긴 얘기 복음을 전한 것보다는 그렇게 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저는 군에 갔죠. 갔다 와서 보니까 한 명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한명수라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죽은 거예요. 저는 뭐 예언자도 아니고 저는 할 바를 할 뿐입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긴박감, 복음에 대한 어떤 긴급성, 이걸 저는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얼만큼 느긋하신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이게 뭐 여유 있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자는 다리가 저는 사슴을 잡는데도 최선을 다한다. 게으른 사자 봤습니까? 사자는 맹수는 다리를 저는 사슴
여러분 사슴도 잡을 수 있는데, 건강한 사슴도 잡을 수 있는데 다리를 쩔뚝떨리 저는 그 사슴을 잡는데도 최선을 다한다, 그런 말을 제가 여러 번 인용한 말인데,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은 매우 신앙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입니다. 거룩한 생각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는 거, 사랑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 복음을 전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고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이게 정말 신앙입니다. 또 우리는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로마서에.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괴로우면 주님 빨리 오십시오. 힘듭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완전한 치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완전한 치유.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떻게 하든지 유명을 달리하고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이 땅에서 고생하면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또 데려가시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사명을 다한 사람은 물론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사명이 다 있다. 저분은 사명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 사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편에서 그냥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데려가시기. 죽음은 완전한 치료입니다. 완전한 치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고 죽은 것보다 예수 믿고 죽은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거, 이게 신앙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이 재림신앙입니다. 주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은 믿음,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이 정리하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종말 신앙과 재림 신앙입니다. 끝이 있다. 이 세상엔 반드시 끝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 재림 신앙과 종말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두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이미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긴급성, 종말론적 긴급성, 종말의 긴급성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푹 퍼져서 생활하는, 마귀도 게으른 마귀는 없어요. 잠자는 마귀가 없다고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이 마귀는 끼어서 그렇게 역사하는데 우리는 푹 퍼져 자면 마귀도 이런 사람들은 뭐 알아서 다 신앙을 버리고 흐트러지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점점 우리의 이 시험도 강한 것이죠. 자, 12절 보십시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자. 자, 여기 이제 어둠의 일을 좀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어둠의 일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 13절 나와 있죠? 13절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이 어둠의 일입니다. 이 방탕과 술 취함이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함께. 이 둘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탕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코모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축제 때 사용하는, 그래서 축제의 한 과정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코모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축제가 뭡니까? 흥청대며 떠들썩한 잔치, 이게 축제 아닙니까? 잔치에는 꼭 술이 있죠. 축제가 자연스럽게 술 취함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사항입니다. 축제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술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잔치집에 포도주가 있듯이, 여러분 모든 축제 때,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신입생 환영회,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여러분 대학 축제, 회식 자리, 이게 다 술과 엮여지게 돼 있습니다. 가능하면 술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 술에 관해서 이미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술을 먹어도 구원과는 관계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술을 먹더라도 적당히 먹으면 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잘 술을 자연스럽게 드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적절하게 조절이 됐습니까? 그래서 구원하고 관계없다고 그렇게 여러분 자유롭게 그렇게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지 성경은 이 방탕을 술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지 관계없이 오늘 본문은 이 술이 방탕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지, 술이 죄악이다, 술 먹으면 구원받지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술 먹으면 구원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방탕이라고 하는 코모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항상 술과 연관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조심하라, 이런 얘기도 됩니다. 자, 이거 어둠의 일입니다. 어둠의 일입니다. 두 번째, 이 어두움의 일은 음란과 호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코이타이스. 아까는 코모이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축제와 관계되어 있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이 코이타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침대라는 단어입니다. 참 신비하죠. 이 음란이라는 단어와 이 침대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 침대라는 말과 이 호색, 색을 좋아하는 거, 호색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결혼한 부부에게 1차적으로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결혼한 부부도 여기 좀 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결혼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침대가 아닌 이 부적절한 성관계에 이루어지는 장소로 침대가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호색,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두운 일은 성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술과 관계되어 있는 거. 방탕. 예. 술과 관계되어 있는데 음란은 이 성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좋은 거 어떻게 보면 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술에는 항상 독이 있다는 것이.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가운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이 선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한을 뒀습니다. 어떻게?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성을 보호하는 것이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범위를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부부 관계 안에서 성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성을 상품화하든지, 성을 오락화하든지, 성을 수단화해서 돈 벌거나 몸을 마음대로 성을 팔아서 쾌락으로 도구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성을 상품화하는 거, 성을 오락화하는 거, 성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성을 가지고 상품화로 돈 버는 용도로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우리들은 이 성과 너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음란과 호색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술과 성.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돈인데 여기서는 돈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셋째, 마지막으로 어두움의 일은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나와 있죠. 다투거나 시기하는.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인간관계. 우리의 인간관계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무관심. 무관심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미워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거, 화내는 거 아직 관계 속에 있습니다. 대화가 없다, 말을 하지 않는다, 관계를 맺지 않는다, 무관심하다,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하는데, 하나는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관심입니다. 그건 집착입니다. 그건 간섭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특히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무관심이라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무관심하다? 이미 사회적인 죽음입니다.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이미 죽음인데 이걸 사회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살긴 살았어요. 함께 공간은 있지만 이미 죽은 관계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혼을 하지 않고 외국 같으면 솔직하니까 다 이혼해버리죠. 근데 이혼하지 않으면서 냉전 체제 속에서 사회적인 죽음으로 생활하는 부부가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옛날에는 더 많았겠죠. 요즘은 아예 그냥 갈라서 버리고 그냥 그걸 쉽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시기, 집착,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집착하면, 간섭하면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 되는 것이고 집착이 되는 것이죠. 그건 또 사랑이 아닙니다. 결국 이 다툼은 관심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심에서 발생됩니다. 시기심은 뭐냐? 나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데 저 사람 갖고 있어.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 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이죠.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못 가졌어, 못 배웠어, 할 수 없어, 자는 하게 돼. 시기심이. 여기서 다툼이 발생되는 거죠. 어둠의 일은 다름이 아니라 다툼과 시기를 말합니다. 다툼과 시기가 있는 곳에 분위기가 험악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사랑인지 사랑이 아닌지를 알려면 그 행태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저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파괴적인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 사랑이 아닙니다. 공격적인 것 사랑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을 창조합니다. 사랑의 결과는 선입니다. 사랑은 선을 창조하는 것이지 사람을 죽여놓고 사랑한다고 그러는,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가끔 사랑하기 때문에 동반 자살하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어떤 일이든 인간관계든 상대방을 파괴하고 공격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어둠의 일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과 자유함과 평화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꼭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하더라도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그 정도의 지혜는 다 주셨거든요. 영적인 감각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의 나눔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강제 좋지 않습니다. 강요, 물론 권면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강요, 강제, 막 만들어내는 것, 인간적인 어떤 그런 조작,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와 평화로운 관계와 거기에 사랑이, 기쁨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나옵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빛의 갑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적극적으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사역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를 힘입어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옷 입으라 그러니까 뭐 어떤 옷을 입어요? 예수님을 옷 입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십시오, 입으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이게 중요합니다. 그를 힘입어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에 방탕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라, 이겁니다. 이런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어떤 사역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위나 그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표현이 좋습니다.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십시오. 입에 불평, 짜증, 욕, 그게 뭐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한다,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학생들은, 중학생들은 다 욕 조사 빼면 다 욕으로 다 점철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 세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선한 말,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완성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크게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크게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정욕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하는 때입니다. 모든 일에 순간순간 일에나 말에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이 다 좋지만 저도 이 찬양을 참 기쁘게 그렇게 불렀던 경험이 있고,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뭐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이렇게 또 찬양하면 또 힘이 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2절도 같이 계속 부르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마음 당신을 기다리고 바라는 가운데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 깨어 있을 때요 아버지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투고 아버지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기하지 않는 우리와 같은 마음을 얻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를 너희가 알지 나라가 벌써 결제가 되었으니 아버지 망당하지 말고 아버지 시기하지 말고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오 주님 새롭게 하시게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 범사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놓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나 또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힘입어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그 사람,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 여러분 그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고 학교에 또 친구, 사랑하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같이 허물없이 지내지만 여러분 그 결말은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2, 3분 동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아버지 앞으로 숙게 되기 소망합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우리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있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스리신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에 지금 우리 이 두려움의 영역 여호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양성교회 미라클 베이고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의 신분 아버지께 기도할 때 입을 기억해 하시고 나의 아버지 모든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학교의 아버지는 은혜를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건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가운데 통로를 이용해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 그런 깨어있는 신앙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우리를 굉장히 절망적으로 또 낙심시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 고난이 있을 때 사자밥이 되면서 카타콤에서 그 생명력은 되살아났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시고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죽고자 하면 삽니다.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번 살아보자 하고 또 예수님 의지하자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삶은 오히려 더 자유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파송의 찬양 부르시면서 세상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세상은 삶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장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들어 주님의 보좌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이 시간 드립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형편 따라 하나님 제목에 예물을 함께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도 주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해결책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깨어 기도하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날마다 일에나 또 말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렇게 살아가고자 마음에 결심한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널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그 고귀한 생명 널 위해 모두 버리셨네. 네, 반갑습니다. 바울나무 줄기 재은미입니다. 오늘은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김인수 형제님이시고 93년생이시고 6월 19일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93년생 여기 뭐 효진이 오빠 있고 여기 리더님도 93년생이시네요. 네. 교회는 처음 오시게 되셨고 원래 같이 인도하신 또 다른 세 가족분이 있는데 그 두 분 3교대를 하셔가지고 오늘 그분이 좀 아파서 못 나왔다고 합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니까 오다가다 지나가면서 인사도 조금 해주시고 나이가 이제 동갑이신 분들 마치고 인사해주시겠죠? 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손 내밀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하나님 아버지 김인수 형제 우리 교회 보내주셨습니다. 한 생명이 탄생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인수 형제를 우리 교회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의 그 기쁨으로 기뻐하며 또한 환영합니다. 인수 형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 그래도 한번 인사하고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4부 예배 안내입니다. 늘 매주 안내했던 만큼 오늘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예, 이번 주가 이제 월 마지막 주라서 조금 있으면 목사님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다 같이 어떤 질문과 어떤 대답이 있는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토요 기도회입니다. 줌 어플 미리 설치하셔가지고 토요일 오후 6시부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 토요 기도회는 중보 기도회입니다. 네, 여러분 좀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2월 25일 이제 성탄 예배 시에 성탄절 발표회 팀장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좀 돼서 이번에는 연극은 좀 힘들 것 같고 워십이나 합창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팀장님과 팀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임원들에게 많이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광고도 조금 집중해 주셔야겠는데요. 연결고리라고 2021년 새내기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임원들이 고등부 예배를 가서 같이 예배 함께 드리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마지막 3회 12월 13일부터 12월 30일 3주간 고등부 예배가 끝나고 올라오는 고3 친구들과 함께 만나고 얘기 나누고 또 이제 저희 청년부에 친해지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노력하니까 임원들에게 연락 주셔서 함께 시간 가지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월 5일 월삭 새벽 기도 안내입니다. 6시 30분에 시작하고 있고요. 장소는 본당 2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지원 필요하신 분 꼭 줄기님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함께 새벽을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는 12월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 있네요. 주보를 보시면 12월 11일부터 12일로 1박 2일간 진행이 됩니다. 함께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했는데 헌금 봉투 이름 표기 안내입니다. 이름 옆에 생년월일 꼭 필수로 기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송 신청자 안내입니다. 이것도 매주 하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뒤에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줄기분들 나무 모임 시작하기 전에 열매분들 인원 체크하셔가지고 뒤에서 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훈 형제님과 창훈 형제님이 이제 신혼여행 다녀오시면서 빵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다음 축복자 명단 띄워주세요. 네, 정영석 형제님 뒤에 계시는군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왜 나왔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울나무 줄기 정영석이고요. 어제 생일이었고요. 저의 기도 제목은 저도 그렇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저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안에서 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영서 경제 이 땅에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장래와 미래를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영서 경제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잘 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랑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잘 사랑해낼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로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그렇게 사명을 다하며 사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또 직장, 또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또 배우자와 또 가정, 하나님 아버지 이룰 수 있는 또 그런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발걸음 갈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새나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와. 예. 목사님께서 어떤 질문을 답해 주실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꾸 제가 나와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 질문은 그 차장 집사님이나 그 대답해 주실 장로님,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다 우리 장로님이시고 또 유치원 원장님이시고 또 뭐 CEO시고 다 이런 분들입니다. 앞으로 저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설교로 족합니다. 그러나 또 질문 대답 듣고자 하는 것이 김세범 목사님께 이래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최대 몇 시간 하시나요? 저를 시험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인간이 아니고 사람들이 계십니다. 질문 동기, 기도를 중요시 하셔서 당신은 얼만큼 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저는 이제 기도를 오래 하고 싶진 않는데 자꾸 오래 하도록 만들어놔요. 새벽 기도라고 하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30분씩 합니다. 참고로 비밀을 말씀드리면 30분 안 하고 25분까지 하면은 우리 교육자들끼리 벌금 10,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30분씩 기도를. 그래서 30분간 매일 새벽 기도 30분씩 기도합니다. 또 수요 예배 마치고 20분씩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육자로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때로는 불평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20분씩 기도합니다. 제가 차 시동 걸 때 차를 탈 때 잠깐 기도를 하는데 화살 기도라고, 화살처럼 빠른 기도, 짧은 기도입니다. 그런 거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차 시동 걸 때 그런 기도를 하고요. 문제는 이제 내년에 1월 달에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건데 담임 목사님이 교역자들 금식 기도를 선포하셔서 이제 밥 먹고 싶어도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금식 3일 금식하고 또 3일 동안 보호식도 하고 어느 수양관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제도권 속에서 기도하게 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제가 가만히 있어도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이만큼 기도했겠나, 또 이만큼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 있었겠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냐. 저 나름대로 목사가 된 것이 저의 신앙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목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뿌셔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동기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긴 하는데 읽을수록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할까요?는 공부 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었고, 뒤에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긴 하는데 읽을수록 공부가 됩니다. 나는 읽는 공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귀한 것입니다. 읽어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5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5가지가 읽는 거, 그 다음에 듣는 거, 오늘처럼 설교 듣는 거, 그 다음에 스터디,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묵상하는 거,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거, 그 다음에 암송하는 거. 이 5가지, 손가락 5개가 이렇게 어떤 물건을 들 때 이 중에 한 가지 이 손가락이 빠지면 이게 물건을 크게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무거운 중책을 감당하려면 이 5가지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다음에 묵상하는 거, 이 5가지 이걸 파지라 그러는데 이게 꽉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읽는 것만 하지 마시고 공부도 물론 하시고, 지금 풀무불 성경 공부 안 하지만 공부도 하시고, 때로는 기억도 하시고, 설교 많이 들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가 답할 질문은 아니어서 이분이 질문하신 분이 목사님한테 듣기 싫다는 뜻인지 저한테 질문 안 하셨습니다. 근데 좀 약간 심리적인 또 정신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치유가 가능할까요? 질문의 동기는 어릴 때 하나님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올 때 너무 세상에 치여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답변을 듣고 싶은 자는 우울증을 겪었지만 지금은 치유된 형제 자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알았다가, 우울증이라는 게 뭐 깊은지 가벼운지 모르겠지만 우울증을 경험했다가 지금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대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대답하실 분 계시면 즉석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총무 윤시원입니다.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울증을 앓지는 않았지만, 저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 중 하나여서 대답을 해드리고자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일 좋은 저는 저 같은 경우를 설명드리자면, 주변에 함께 교회를 다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서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아픔을 말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고 내비치기 고되실 수도 있지만 자신 있게 좀 아픔을 얘기하고 또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당뇨병이나 고혈압, 예를 들어서 다른 병명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어르신들 중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뇨 약을 계속 드시고 고혈압 약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드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언제까지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얘기는 이게 끝까지 이 당뇨와 함께 가야 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금방 완치되거나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병을 앓는 정신적인 질환을 앓거나 또 당뇨나 고혈압 같이
오랫동안 하는 것들 물론 완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그러나 완치보다는 회복, 그다음에 완화돼 좀 증상을 조금 잠재울 수 있고 그런 건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나 이 병을 안 고쳐주냐 이렇게 이제 접근하면 하나님 시험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때때로 그런 것들이 보호자들이나 또 당사자는 빨리 완치되기를 바라는데, 이건 완치가 아니라 그 회복 내지는 완화되는 어떤 그런 상태로 계속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병과 함께 약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완치 안 시켜주냐,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저 병이 누구 죄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까? 아버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인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인의 죄도 아니고 아버지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소경됐다. 물론 결국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이겨서 고쳐주셨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것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제한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해야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또 다르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새나질 질의응답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나무 모임